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성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서울의 참 좋은 교회와
미국의 발레오 교회가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혹여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며 오직 아버지에게만 피난처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상이 멈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살아왔던 평범하고 안락했던 삶이 정말 소중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음을 이제야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토록 저희들이 늦게 깨닫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함께 모여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힘들게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 좋은 교회 어린아이부터 발레오 교인의 나이 드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날개 밑에 품어주셔서 이 극한의 전염병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큰 은혜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서 열매 맺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주위를 배려하며 주위를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아버지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날갯짓하며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께서 들려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앞에서 들려 올려지실 때 점점 예수님 모습이 이제 작아졌겠죠. 예수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제가 1997년에 캐나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을 계획하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공항 대합실에서 가족들과 다 인사를 하고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국장 문을 쳐다보고 계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거기서 제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2년의 기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 서운함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들어간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건데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이 섞여서 넋을 놓고 멍하니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믿음, 예수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되돌려 놓은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이별을 경험했다든지 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실패라든지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경험할 때 사람은 잠시 동안 애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슬퍼하고 막 이렇게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본 것처럼 넋을 놓고 멍하니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회복하고
슬픔을, 힘듦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슬플 때 슬퍼하지 마, 참아, 이런 것은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그냥.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좋죠. 물론 상황에 맞게 절제하면서 그래야 되겠지만 슬플 때 슬퍼하고, 때로는 애상에 젖어서 막 이렇게 넋을 놓고 싶고 내가 이렇게 슬퍼, 그런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슬퍼하다가 슬픔에 빠져서 더 이상 슬픔에서 나올 의지도 잃어버리고 회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넋을 놓고 있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깨운 것은 예수님의 잔상, 예수님의 실루엣에 취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언제까지라도 계속 슬픈 감정, 애상에 빠져 있고 싶었던 제자들을 깨워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한 환기 사건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라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지적은 제자들이 피상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단호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 이후의 사건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확인되면 행동이 결정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정체가 확인되면 행동이 결정됩니다. 정체가 확인되면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혼란했는데요.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도, 율법 선생님들도, 빌라도도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묻기를,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물음을 묻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지요.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할 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막 이렇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네 집 아들인지 내가 다 아는데, 저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데, 형제들도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가족에게 예수가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요.
예수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상해졌다 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부끄러운 마음에 와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그런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 동네 아닌 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분분한 이견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정체가 확인되면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랬죠? 예수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체가 분명하게 결정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향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레옥 교회 성도요, 참 좋은 교회 성도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레옥 교회 성도로서, 참 좋은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여호와의 양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나는 그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잘하고 조금 덜 잘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체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 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잘했어요, 덜 잘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증인, 즉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죠.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함 없이, 성령의 증거 없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덕담 정도죠.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곳,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없는 곳을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이 땅에는 없는 길이고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 띠고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요? 아무도 영생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네요. 이렇게 반문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이 땅의 길이 아니고 이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부활의 경험은 이미 증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의심이 들고 낙심하고 회의를 반복하면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믿음의 완성은 성령입니다. 2020년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발레옥교회와 참 좋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 속에서 예수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연합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반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국모함하고 배들이 이쪽으로 가서 예전에 태평양 전쟁할 때 배가 여기 있어요.